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농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과일 중에는 포도를 우리가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지금은 캠벨의 계절이죠. 아직 포도 나오죠. 제가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2kg 쪘습니다. 근데 여기 포도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여기다 들어있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면 예수님 아닌 거는 뭐예요? 진짜 포도나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때 우리가 뭘로 이해를 했냐면, 일단 먹는 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미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말할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정착을 했죠. 여기는 노예된 백성인데 여기는 이제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팔레스틴 땅에다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이제 거기 강력한 이스라엘이 건설이 됐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성전의 그 현관에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가 있어요. 황금 포도나무가 성전 현관에 서 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을 그때 이제 화폐를 만들면 동전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의 동전에는 포도나무를 새겨 넣었어.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할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없어졌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로서의 제대로 된 그 기능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다른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백성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 목적이 있는 백성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고, 야, 너희는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이거를 지금 선전하라고 했는데 반대 선전한 거예요. 반대 선전. 우상숭배 해버리게 되고 음란하게 돼버리고 바람을 피게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선교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로는 좀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바알 우상도 섬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몰록신도 섬겨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 가지고는 똑바로 서가지고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견누질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뽑아버린 거예요. 이 포도나무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애굽에 있는데 여기다 옮겨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아니야. 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농장의 역사는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죠.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가 이 뽑아버리고 이 포도나무 뽑아버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겠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예요. 이제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를 심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진짜 새로운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이 가지에 이 열매가 달리도록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아멘. 너희는 가지다 이거죠. 포도나무 이 원 줄기에 원 이 기둥에 붙어 있는 줄기에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도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선 쉽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가 열매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죠. 아멘. 뭔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의 변화는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원래 없던 열매입니다. 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랑이 가는 거고 분열이 있었는데 화합이 가는 거고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약했는데 오래 참게 되는 거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이 됐는데 이제는 신실해서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그 나무에 있는 줄기에 있는 그 가지에 있는 그 열매는 이런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에게 보여주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열매,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우리 이웃에게 대하는 것도 열매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굉장히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 봤더니 애가 너무 컸어. 초등학교 다닐 때 잘하더니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니까 잘 안 해. 그래도 그냥 웃기는 해.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개를 이제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너무나 개가 냄새가 많이 나. 주인도 냄새가 많이 나. 근데 그 주인의 개는 또 냄새가 더 많이 나. 목욕도 잘 안 시키는가 봐. 그러자 엘리베이터 같이 탈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이사 간 데서는 우리 그쪽 라인에는 개 소리도 못 들어봤고 1년 이상 살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난번에는 냄새나는 개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괜찮은데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담배를 집에서 피우지 마세요. 집에서 담배 피고 그러면은 이게 담배 냄새가 나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거를 거기 엘리베이터에다 막 붙이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써서 막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보기가 안 됐어. 근데 하루 붙이고 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담배 피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담배 못 견디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이익 충돌이 와.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층간소음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층간소음도.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가서 좀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시끄러워서 정말 막 살인사건도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걸 또 엘리베이터 안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차라리 냄새나는 개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코만 막고 가면 되잖아. 근데 뭐 담배를 피면은 막 해로워져가지고 안 좋아요. 막 붙이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라면 살인사건도 비화되니까 조심하세요. 막 이런 거 붙이고, 이러니까 좀, 까칠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당사자가 되면 이게 보통 괴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잘합시다. 하여튼 간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좀 미안하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서 뭐 자꾸 사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럼 좀 좋게 봐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이웃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 함께 살려고 하면.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서로 간에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까다로워지고요. 까칠해지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월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차도 사거리, 여기 덕이동, 덕이 이마트 덕이점이죠. 그죠? 거기 사거리가 차가 많이 밀리는 편이거든요. 거기 따라가서 이제 항상 저쪽에 일산역에서 오면 거기 와 차가 서요. 쓰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안 될 때는 신호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데 거기가 시간이 제일 막 걸린대. 파란불이 돼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은 파란불 되고 나면 이 탄현역 지나가지고 큰마을 입구까지 그냥 파란불입니다. 신호등 2개, 3개가 파란불로 쫙 가요. 그 맛에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추석 명절 들어온 날 딱 왔더니 이마트 딱 지나자마자 그 건너편에가 도시가스 경기지사잖아요. 이마트 지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빨간불이 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없던 신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300m를 가게 되면 태극단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이름이 태극단 사거리예요. 제가 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극단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항상 파란불이었는데 또 빨간불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 좀 바꿔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힘대로 너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세상 못 사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야 돼. 근데 오늘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열매는 뭐냐면, 야, 네가 좀 사람이 달라져야지. 그리고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좀 잘해야지. 좋은 이웃이 돼야지.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면 좀 더 사회가 정의롭고 사회가 공평하고 따라서 함께 복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걸 원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여기다 옮겨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바로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뭔가 하면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구원을 받았으면 전도해야 돼. 나 혼자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전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서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끝이 아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예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장 찬송이 있습니다. 자, 1장 찬송에 보면 만복에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거 안 하시면 예배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옵시다. 예배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마침표예요.
예배 마지막을 축도를 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파송받아서 이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축도해서 보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교를 하게 되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은 것을 나눠주는가가 문제입니다. 포도나무가 수분도 빨아들이고 포도나무가 햇볕도 받아들이고 포도나무가 농약도 쳐주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다. 열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첫 복음의 출발점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로 모였을 때 금방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금식기도 한 다음에 선교사 파송하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버렸어. 바나바와 바울 같은 훌륭한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좀 더 이렇게 변화되고 뭐 이웃들하고 잘 살고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선교에 열매가 있는가라고 할 때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나눠주고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기름지게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첫째 비결이 뭐냐면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와 함께 적어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어떠한 기대치가 높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무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열매 없는 가지.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열매가 굉장히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포도나무 가서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열매가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포도나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열매가 돼야 돼요. 나 구원받아서 끝났어. 나 복받아서 끝났어. 나 교회 다녀 끝났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있냐. 저는 포도를 좋아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포도를 많이 가져오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포도 먹는 재미가 어떤 게 있냐면 포도는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정말로 끊을 수가 없어요. 수박을 좋아하세요? 포도를 좋아하세요? 수박은 딱 잘라가지고 그냥 한번 먹으면 끝나죠. 포도는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성실하고 뭔가 중독이 돼야지 포도를 계속 먹어요. 포도 알맹이 하나씩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 보면 성질 알죠? 예,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박 팍 쪼개가지고는 먹고서 팍 버리시는 분들은 예, 성질이 그냥 한 방에 대박 내려고 하는 분들 같아요. 아무튼 간에 시원한 것도 있지만 새콤달콤도 진짜 좋아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만약에 포도가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지금 한참 캠벨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씌웠어요. 들포도는요, 먹으라도 못 먹어.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당도가 있으면 크지만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박 큰 거 합니까? 물수박.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럼 뭐 안 먹어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열매가 하나님의 관심사다. 여기 말하는 농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와서 일하는 잡부는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관리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딱 가위 들고 다니면서 볼 때 포도원의 주인은요, 가지가 있을 때요, 하나도 그 죽은 가지고 병들어서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이렇게 열리려고 그러면은 잎만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농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경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수입해다가 갖다 딱 심어놨더니 뭔가 막 그 잎이 무성하게 됐는데 나중 가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뽑아버렸잖아요. 뽑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주인이 와서 자꾸만 관심을 갖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12사도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2사도가 됐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 배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라져서 불구덩이 들어갔죠?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다가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 했어. 만약에 교회가 죽었으면 잘라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는 날이 갈수록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긴 한데 가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는 이런 들포도가 된다면 그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될 것인가, 포도 열매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병들지 않게 하고 혹은 잎만 무성하게 되면 주인이 와가지고 잘라내죠. 적당하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너 하나님 섬길래 하나님 안 섬길래 그 문제예요. 너 우상 숭배할래? 하나님 섬길래 그죠. 너 온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섬길래? 적당하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래? 그 문제입니다. 추석을 잘 지내셨어요? 제가 금요기도 때 물어봤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추석 지내라고 안 나오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자, 추석을 잘 지냈는데 추석 제일 잘 지내려고 하면 일단간에 달을 봐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추석에 보름달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머지는 추석에 보름달 안 보고 뭘 봤어요? TV 봤어요. 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달 축제입니다. 달 축제. 문 페스티벌입니다. 그럼 일단 간에 달을 봐야 되잖아요. 달 보고 옛날에는 뭘 했어요? 소원을 빌었죠. 설마 소원 빈 분은 안 계시겠지. 달을 보고. 있어도 차마 여기서 손 안 들겠죠. 그때 제가 봤는데 밤에 저는 달을 안 봤어요.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지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달을 보고서 사진 찍는 사람은 내가 자세히 봤어요. 보름달 사진을 찍더라고. 그 밤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보름달을 봤는데 사진 찍는 것까지 괜찮아.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내가 소원을 말했어. 딱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야. 그러면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우리가 올바른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멘? 요셉이 잘생겼어. 그러니까는 주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동침하자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동침 안 했어요.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갔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벌레 먹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한눈 팔지 않게 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인데 교회로 왔습니다. 왜 교회로 왔습니까? 습관적으로 왔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의 지침을 줄 터인데 사계명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도록 해라 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셨죠. 아멘. 오늘 어떤 날로 지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될 것인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많고 남에게 탐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도둑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남이 무고하게 나를 해코지 하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의 명예와 남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을 모함하거나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때 거기에 탐스러운 달콤한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이면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손을 대거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얘기하면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은 험악한 길이고 나중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추락할 테니 가지 마라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기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아멘. 아멘.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받아야지 주지요. 받는 자가 복이 있지요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바로 이제 양육을 해보자 했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는 추석이라서 안 했어요. 오늘도 아마 예배 마치고 만나고 식당에 내려가시면 이제 국수 식사하실 텐데 그 식탁을 닦는데 추석 전에는 유년부에서 했어요. 제가 못 봤지만 들었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좋아요? 야, 니들이 여기 와서 왜 이래? 어른들이 해야 될 일. 그래가지고 막 혼냈겠습니까? 너희들 그 식탁도 못 닦으니까 하지 마. 어른들이 할 거야. 라고 혼내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초등부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부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초등부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초등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공강구 시간 좀 조용해라 그러고 막 떠들고 선생님 우리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다음 주에는 안 와버릴 거예요 단체로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그렇게 키워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늘 받아야 되고 막 선생님 막 속을 긁어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만나고 식탁 다니면서 식탁 테이블에도 좀 닦고 그러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니들이 복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유치부까지 다니면은 14, 15년을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 와서 내가 받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주는 것을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데 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른 가지에 바른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걸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긴 한데 설거지하고 식탁 닦는 연습을 안 시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올지 아시죠? 예. 결혼해가지고 쫓겨올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쫓겨나갔잖아요. 너 나가면 나갔잖아요. 요즘엔 남자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 많이 시켜줍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안 떠나고 평생에 교인이 되고 평생에 하나님 백성으로 뿌리를 콱 내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고 가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식탁이라도 한번 닦을 줄 아는,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된다면 교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멘? 설령 성경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어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나가서라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가서 식탁 닦는 사람 되게 되면 귀여김 받게 되고 존중함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들면은 기도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일이 안 풀리게 되면 기도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똘똘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갔는데 예를 들면은 겨울 수박이 사실은 귀하긴 하지만 영양가가 있거나 사람 몸에 그렇게 좋습니까? 별로 안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름에 수분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 수분이 많고 시원한 수박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데 뭐로 차가운 수박을 또 먹을까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신토부리가 맞는 게 그 계절에 그 토양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올리브가 왜 지중해 이 팔레스틴의 이 특산이 되는가 하면 그 온도와 그 환경 속에서는 포도와 올리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가 뜨거워야 됩니다. 해가 뜨거워야지 포도 당도가 있는 것이고 올리브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편한 대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데 편한 대로 놔두잖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지금 난인데 굉장히 잘 피었네요, 난이.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 화원에서 파는 동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필 듯 말 듯 하는데 그냥 피지도 않고 떨어지는 거 많이 보시죠? 과잉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바람이 막 불고 때로는 막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뽑혀나갈 것도 하고 때로는 막 거기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런 과일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최고의 색도 내고 맛도 내고 영양가도 내는 최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열매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어. 그렇지만 건강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많이 냈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 않습니까? 재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자녀들도 10명이고. 근데 욥이 시험을 당했는데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상실했고 부인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났어. 근데 나중에 욥기에 보면은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욥이 갑절로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고통받는 시간이 욥에게 있어서는 2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야곱이 130년을 살았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어요. 어떻게 험악합니까? 태중에서 나오는데 형님하고 경쟁했는데 2대1인데 져버렸어. 그러나 장남이 되지 못해서 축복을 상실했죠. 나중에 이제 형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자기가 하란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사는데 14년 동안은 사기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해주는 거 다 일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 품삯을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양들 다 훔쳐간 거 아니냐 해가지고는 야간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야복나루에 따고 왔더니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다 해가지고는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곧바로 베들레헴 안 가고 세겜성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딸 디나가 강제 겁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피 흘려서 보복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세겜에서 야간 도주를 하면서
자기 전 재산 20년 동안에 전 재산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셉이 11번째인데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소생이니까. 그랬더니 아들들이 와가지고 옷을 가져왔는데 피 묻은 옷을 가져오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 했잖아요. 거짓말로. 자기들이 팔아먹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 이르냐면 사실은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 중에서도 탐스럽고 가득한 알곡만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알곡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이 연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뭔가를 생각하고 견디시라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열매 많이 맺으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이 끝이 아니고 예배가 끝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나도 유익하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100배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 되겠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의 열매가 돼야 되겠고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이웃과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열매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열매가 돼야 됩니다. 이 열매 없으면 주인이 보고서 가지로 잘라서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다 했어요. 우리 속에 관심 있는 거, 정말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그런 열매가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꺼이 충성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자리에 서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 열매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